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저희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멘. 이런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왔습니다. 들쥐를 잡으러 여우가 포도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땅을 파헤쳐 놓고 포도나무들의 뿌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데 그 꽃이 수정되기도 전에 다 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우를 내버려 두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요청합니다. 여우를 잡아주십시오.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또 이스라엘을 가르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가정 안에 피어야 될,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 서로 간의 사랑과 격려와 기도와 그리고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안에, 이 가정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단이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간질시킵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포도원, 에덴, 여러분, 이 에덴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포도의 상징적인 의미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포도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 안에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둘이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여러분,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둘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왜 따먹었느냐 말하니까 여인은 뱀을 원망하고 또 아담은 하와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행복한, 그래서 가정에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부끄러움의 관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런 가정에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땅을 해치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뿌리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자녀들 사이의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해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사랑에서 결혼하는 그 가정에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랑이 식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성격의 차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성격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원래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격의 차이라면 왜 사랑할 때는 여러분 그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열렬하게 사랑을 했을까요? 그 사람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전이나 결혼하기 전이나 결혼한 후나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여러분, 저는 사단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둘의 관계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성격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관계가 힘들고 어려워지는 게 돈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뭐라고 맹세하고 결혼을 합니까?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내가 이 사람을 내 아내로 받아들이고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여러분, 그런데 결혼할 때 여러분, 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 가난합니다. 결혼한 다음에 여러분,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자녀가 저희 형제가 6남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힘들을까요? 지금이 힘들까요? 여러분, 그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6남매를 낳아서 다 자녀들 교육시키고 그리고 든든하게 살았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훨씬 더 살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힘들어서요. 여러분, 정말 힘든 것일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똑같은데 환경은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바뀐 것입니다. 그때 자녀를 많이 낳을 때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자녀들이 다 자기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교육비 많이 들고 힘들고 그러니까 자식을 낳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단순한 사회 현상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작은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꽃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꽃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인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삶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은 여우가 활동함으로 꽃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때, 여러분, 이때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왕성하게 일할 때, 40대,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꽃은 피었는데, 여러분, 이 꽃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하지 않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10대가 가장 중요합니다. 20대도 가장 중요합니다.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요. 지금이 꽃이 피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역사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좌절하거나 부부싸움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대로 꽃이 져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우가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가장 완벽한 그것도 사단이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어디에서 역사할까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지는 것, 여러분, 또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는 것, 이건 무엇 때문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마음 먹기 나름이다.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뿌리, 여러분, 우리 인생의 뿌리는 어디라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힘들면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마음이 뿌리입니다. 이 뿌리.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의 뿌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은 여러분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이 섬을 가봤는데 그 섬에 보니까 나무 뿌리가 물을 찾아서요. 수십 미터 땅 위로 수십 미터를 이렇게 뻗어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물을 찾아서 나무의 뿌리가 그렇게 뻗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여러분 온전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우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이 정말 예수를 믿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귀한 그런 말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빅터 위골이라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 수용소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들 죽이는 그 수용소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수용소 안에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은 이기적이고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슈비츠에서 극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환경에서 남의 것을 빼앗아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가. 이걸 연구했습니다. 그래, 연구의 결과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 내 마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똑같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는데 그걸 새가 운다고 생각하는지, 새가 노래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 이것은 똑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 이 여우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역사를 우리가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여우를 잡아야겠습니다. 뿌리를 상하게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하게 합니다. 하나님,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꽃은 피어서 이제 이 꽃이 수정이 되고 지금이 되면 열매가 맺을 텐데
열매를 맺기도 전에, 수정이 되기도 전에 꽃이 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 이때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여우를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 하나님 무엇을 하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멀리 있는 아들 한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몸된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 아버지 속해 있는 모든 심령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복받은 자로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푯대를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특별히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본의 백선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필리핀 마닐라의 정대섭 선교사님 하나님, 정대섭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정 선교사님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가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원주민 선교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우리 여전도의 형제회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심령들, 건강 때문에 주일날 나오지 못한 심령들도 있습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험 기간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나님 이들이 섬기기 위하여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제 여전도의 목장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목장들의 모임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성령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